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면 딱 잡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면 기회가 와도 지나가요. 시간이 1000몇십 마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1시간 아차 하면 그냥 1000마일이 넘게 가버린다는 얘기죠. 시간은. 근데 재미난 게 시간은 절대로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우리가 자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쉬어도 시간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를 쓰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성경을 완전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혼자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눈앞에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66권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해주는 코스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항상 페타를 씁니다. 페오스의 천머리 글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우선 시편 19편 1절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그리고 태양계 그 안에 만물들을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천지 만물을 우주를 프레임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태양계를 만드시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존재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야 이름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 되시는 분이 왔어요.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죠? 빛은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쫙 나가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원,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모든 것의 기원, 발단, 시작, 천지만물의 시작, 모든 생명의 시작, 인간과 가정의 시작,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죽음이 시작되었는지.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다 뭐 나중에 또 아니 왜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걸 만드셨냐, 안 만들 수 없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시험하는 자 마귀가 뱀의 모양을 띠고 와가지고 안 죽어 이랬거든. 안 죽어. 먹어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 육적으로 죽는다는 얘기. 영적으로 죽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separate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separation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죽고, 성령나무 열매와 단절되니까 육적으로 죽고. 그러니까 육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음 그만이다, 이게 다 풀어져 없어진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영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말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이 육신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 돌리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싸우든지, 예? 원수를 빚쟁이를 만나면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누구를 알아보고 하는 기능이 빠져나갔으니까, 아니 바로 차도 몰라. 그러니까 공업묘지 한번 가보시라고. 가면 조용해요. 왜? 영혼이 떠나간 육신들만 있는 거니까. 시체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지. 떠드는 사람은 내 영혼이 내 몸과 결합해 있을 때 떠들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누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면 난 누가 왔는지도 모르죠. 왜 왔느냐고 악수도 안 하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뭐 마실려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왜? 죽었으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어떤 거를 느끼고 결정하고 하는 기능, 그것이 영인데 그 영이 육을 떠나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게 죽음이고,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갈라지는 게 죽음이에요. 자, 아무튼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발단, 기원,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특히 히브리 민족, 유태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작에 관한 기록이에요. 자, 창세기 1장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랬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는요, 진화론, 창조론, 보통 이렇거든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자, 진화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 세포가 자꾸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서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또 이렇게 진화되고 인간이 됐다고 하는 추측이죠. 사실은 추측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거 진화되는데 너무 오랜 많은 수만 년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가 안 보인다고 그래. 그런 게 어딨어. 그거는 머리 나쁜 사람들 얘기지. 간단한, 아주 단순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게 얘기가 통하죠. 계속 진화가 된다면, 만년째 되는 날 인간으로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 만년에서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몇 년 빠지는 그런 형태, 몇백 년 빠지고 몇천 년 빠지는 그 상태에 그만큼 진화된 원숭이와 인간 중간에 단계별로 체인 고리가 딱 이렇게 이어지듯이 진화가 계속 된다면 그 얘기예요. 만년이 아니라 100만 년이 걸려도 마찬가지야. 크레마뇽인 어쩌고 한 번 빼놓을 건 없어. 나는 내 조상 중에 원숭이가 없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의미가 없어요, 진화는. 사실은. 하는 게 없어. 돈만 잔뜩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창조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과학이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과학. 진짜 과학 맞아요? 이게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빅뱅이 있었다는 거야. 큰 폭발이 있어서 거기서 단순 세포가 나왔고 어떻게 오랜 시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빅뱅이라는 게 그게 미신이지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거는 조금 양상을 달리한 미신이지, 샤머니즘이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고 기능이 옛날에 보니까 무슨 지금 로보트가 뭘 하고 수술도 하고 그래요. 로보트가.
그리고 로봇가 계란도 이렇게 잡아요. 손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로봇가 날계란을 안깨지고 딱 잡는다 이거야. 기가 막히다 이거야. 그럼 사람 손은 찢어지면 나중에 다시 시간이 걸리지만 힘이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과학자 중에 과학자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자, 다운타운에 가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야. 카메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 물론 카메라 없는 대로 이렇게 또 범죄를 하기도 하지. 그렇지만은 카메라 때문에 범죄를 할 수가 없어. 다 잡혀. 녹화된 거를 다 수집해서 보면은 어디 도망갔는지도 알아. 또 뭐 요새는 그 셀룰라 전화기 이렇게 조회하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 그 BC 수세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때는 그게 충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발달된 과학자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다 감시하실 수도 있고 녹화할 수도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으니까.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인간을 만들어서 또 계속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서 계속 자손을 번성할 수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거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리고 언제 만물이 창조되었는지도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 가운데 지구가 있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혼돈 공허했다. 깊은 흑암 공허 혼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구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깜깜했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상태가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하고 사이가 이게 뭐 우리의 연대로 우리가 그때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연대를 우리의 시간으로 몇백만 년인지 뭐 몇천만 년인지 몇억만 년인지 몇십억 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상태가 혼돈했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공허했다는 건 비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깊은 흑암이 있다. 아주 깜깜했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거든. 잠깐만. 이 과학자들이요, 성경을 비난하다가, 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거를 찾아냈어요. 처음에 지구의 상태는 수구다. 지구가 아니고 수구야. 왜? 물로 꽉 차 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거든. 땅 표면이 다 물이었어요. 재밌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6일 만에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때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고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Earth의 상태가 정리가 되지 않았고 텅 비어 있었고 아주 깊은 어두움이 있었는데 수구였다. 수구. 이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참고로 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시대를 뭘로 나눕니까? 시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러잖아요. 고생대, 전후반, 중생대, 전후반, 신생대, 전후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거 과학자들이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를 나누는 게 뭘로 이렇게 나누죠? 지층을 이렇게 잘라서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구 표면에 제일 속에 들어있는 대를 고생대라고 그랬고, 그거를 두 개를 나눠서 고생대 전반, 후반 그랬고, 중생대 전반, 후반 그랬고, 제일 겉에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집 짓고, 이렇게, 빌딩 짓고, 여기 살고 있는 이 위를 신생대, 가장 겉표벌이 신생대라고, 전반, 후반 이렇게 됐거든요. 이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이 한 얘기예요.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지구 표면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물. 자, 이 고생대 전반기에 있던 암석들은 다 수성암입니다. 쟤네들이 찾은 거야.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에? 수성암이야. 수성암이라는 얘기는 물속에 있던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대 전반기의 층에 이거는 이렇게 지구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보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예, 이걸 과학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네들이 찾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 지구가 원래는 물이었다. 그랬더니 BC 1500년경에 쓰였고, BC 500년경에 수집한 창세기 1장 2절에 딱 나오거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봐라. 가만 있어봐. 이게 그 창조의 기록이 이게 엉터리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둘째 날 뭐 만드십니까? 둘째 날. 물을, 윗물, 아랫물로 나눠요. 궁창이라는 건 하늘을 얘기하고, 자, 윗물이 뭐고 아랫물이 뭡니까? 아랫물.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는데, no! 이거 보시라고. 윗물 뭐예요? 구름. 아랫물, 바다, 강, 시내. 물이 증발해서 올라가면 구름이 돼가지고 그게 쉽고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게 비라고. 그러니까 이게 리사이클 하는 거야. 아니, 이거를 몰랐지. 과학자들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서 벌써 윗물, 아랫물 얘기가 나오거든. 윗물이 뭐냐? 이거 구름이야, 구름. 비구름. 그러니까 물이 위에 있어, 아래로 자꾸 이렇게 도는 거야. 그렇게 나눴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에. 자, 셋째 날에 뭐 했어요? 셋째 날에. 땅을 물에서 올라오게 했죠. 그러니까 물과 묻이 나누었어. 묻이라고 그러죠. 이 땅을. 땅은 물속에서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식물, 풀, 나무, 채소를 만드셨다. 셋째 날에. 식물. 자,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해, 달, 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징조, 시기, 달력, 일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 달, 별에 의해서. 자, 근데 재밌어요. 이거 보시라고. 중생대 전반기에서 석탄이 나오는데, 식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석탄이 여기서 나온 거야. 더 재미난 거 있어요. 중생대 전반, 셋째 날에 층에서는 나무 화석이 나오면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없어. 그런데
중생대 후반기, 넷째 날 층에서, 중생대 후반기 층에서 나오는 나무의 화석은 나이테가 있어. 재밌죠? 나이테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넷째 날에 해달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연한이 결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대 후반. 자, 다섯 번째 되던 날에 동물 만들었잖아요. 동물. 새, 물고기. 여기가 신생대 전반.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면 다섯 번째 날이 석유층입니다. 여기서 석유가 나와. 동물 썩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큰 무슨 뭐 공룡이나 동물이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어가지고 이제 그 석유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석유층이 신생대 전반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물, 새, 물고기를 만든 게 다섯째 날이거든. 여섯째 날. 육지의 짐승, 기른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특히 사람.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와 이 그 지층을 나누어서 지질학자들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는 고생대 전후반, 맨 밑에가 고생대 전후반, 중생대 전후반, 신생대 전후반 해서 그 6개로 나눠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날 뭐를 만들고 둘째 날 뭐를 만들고 셋째 날 뭐를 만들고 하고 이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지축에 있는 화석이나 거기에 그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를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지니까 물론 여기서 하루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 첫째 날 그랬고 둘째 날도 이랬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때 하루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꼭 얘기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하루였는데 뭐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따질 수가 없는 하루겠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의 타임 메저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 창조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양반들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오히려 인정하고 뭐 이런 과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했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쉬셔야 돼. 그날 복 줬으니까 쉬셔야 돼. 사실은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안식이 아니라고 사실은. 나중에 안식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총체적인 기사고 창세기 2장은 인간의 기원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어머니 찾는 양반들 있죠? 하나님 어머니 찾는 양반들. 그 양반들이 근거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총체적인 기사를 써놓은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총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었는데 뭐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한 거고. 2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 이 아담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자, 그런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전제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틀림없이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의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어머니를 찾는 양반들이 이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결국은 창조하셨어. 그렇지만 처음에는 남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에 의해서 놓여졌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지냈는지를 몰라. 몇 백만 년을 지냈는지 몇 십만 년을 지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긴 시간은 틀림없어요. 긴 시간은. 왜?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아담이 혼자 줬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아담이 혼자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아니 그럼 생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름을 아담이 혼자 다 지었어. 그때까지 배필이 없었어. 그때까지 이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총체적인 기사고 창세기 2장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특별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건데 이거를 지금 타임라인적 개념으로 본단 말입니다. 1장 27절에서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엘로힘 맞습니다. 복수도 하나 맞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가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델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오해지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 아담 혼자 있었고 그러고 났는데도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를 빚어서 만들었지 여자는 빚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여자가 포함이 안 돼요.
남자만 포함된다. 나중에 남자의 갈대대로 여자를 만든 거지. 그런데 이 양반들은 성경을 한쪽만 읽고 이거구나 신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야? 하나님 어머니지 하고 근거를 창세기 1장 27절로 잡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건 좋은데 반만 연구했구나 그랬습니다. 아무튼 창조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웃라인을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예.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8절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여기는 아담 혼자예요. 그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의 나무들이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과일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신체 구조도 이렇게 땅을 파거나 고기를 죽여서 모내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허리 아프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편한 자세는 뭐냐? 과일을 따서 입에다 넣는 거라는 거야. 과일을 따서 입에다 넣는 거야. 과일을 따서. 이거는 아주 그냥 계속해도 팔이 안 아프거든. 어떤 분 얘기는 과학자들 얘기해요. 뭐 서울 공부 시간에 뭐 갑자기 무슨 과학이냐 그러는데 과학자 크리스천들이 하는 얘기니까 소화 이 기관이 그런 특히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답니다. 고기를 언제부터 먹을 수 있게 되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풀씨, 채소, 야채, 과일 이것만 먹었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시니까 계속 돌아가잖아요. 절기가. 예. 근데 그 절기를 아무도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9장 3절 보세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처음으로 동물도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3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이제 그 범죄한 후에 타락한 후에 몇 가지 언급을 하시지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18절 19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밭을 갈아서 채소를 먹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먹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에서 동물도 이제 먹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는데 법을 어겼어요. 자,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죄값은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쫓겨났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거라 그랬거든. 그전에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았어.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육과 영이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됐거든.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도 그리고 영적인 죽음도 동시에 온 거야. 비록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간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는 존재가 되었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단절이 됐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살려주는 영이라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역할을 하신 것이다. 산영이 됐지만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인간을 살 수 있는, 영적으로도 살고 나중에 육적으로도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내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책인가 어디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God formed man. 두 번째, Satan deformed man. 세 번째로, Christ Jesus reformed man.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재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탄이 디폼 시켰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리폼 시켰다. 말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transformed. He will transform man. 우리의 이 몸을 트랜스폼 시키실 거라는 얘기가 저기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나옵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By the power of that enable him to bring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Will transform 이렇게 되잖아요. Will 그러니까 Christ Jesus를 얘기하는 거예요. He will transform our lowly body so that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낮은 몸을 lowly body를 그래서 lowly body라는 게는 퀄리티가 안 좋다는 얘기죠. 퀄리티 안 좋아요 이거. 조금만 다쳐도 피가 나죠. 아프죠. 늙지요. 특히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늙고 팔다리 쑤시고 얼마나 안 좋아. lowly body 그랬어요. He will transform our lowly bodies so that they will be like his glorious body.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변형시킨다. transform 시킨다.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transform 될 날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 먼저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바로 twinkling one eye 그랬습니다. 무슨 프로세싱 기간이 며칠 걸리고 몇 시간 걸리고가 아니라 눈 한눈 깜짝할 사이에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탄이 망쳐놨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드셨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리폼이 되는데 육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lowly body예요. body. 여기는 리폼 시킨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 더 기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완전한 구원을 못 얻었거든.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불사신이 되는 건데, 아니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다시 리폼 됐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칭의를 받았으니까 아니 육체까지 트랜스폼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양반이 이거 설교를 참 잘했는데 이거 하나를 빼놔서 아쉽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까지 가야지 완전한 리빙 호흡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그래서 transform, He will transform our lowly body into His glorious bod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그 하와가 나와요. 하와는 여자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창세기 2장 2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배필이에요. 여기서 또 결혼이 나오거든요. 결혼. 한 남편의 한 아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불렀어 이제. 그렇지만 남자는 맨이고 여자는 우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하 제한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많이 키우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냥 주시는 대로 낳는 것이 하나님적이고 성서적입니다. 예배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더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보십시다. 여기서 구원론이 나와요. 구원론. 자, 무슨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이, 뭐 이런 신학적인 사고가 많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의 구주시라고. 그럼 그 몸이 뭐냐고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섬길 것이냐, 어떤 교회의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가 구작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가끔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거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교회인데 뭘 가고 말 거예요? 그 저기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크리스찬이 교회라고.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 교회야. 어디에 모이든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이루라고 그랬거든. 그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애 하나만 있으면 셋, 둘 있으면 넷, 그러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게 교회지.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거거든. 그러면은 혼자는 사실은 조금 약해요. 혼자는.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 그렇지만 분명히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가정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셀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혹시 없다고 그래도 남편하고 아내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플러스 아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면 마땅히 어디 모일 만한 데가 없다. 그러면 집에서 남편이 아내랑 같이 예배할 수 있어. 가장인데 왜? 가장이 예배를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하나 더 모여. 또 하나 더 모이고, 또 하나 더 모이고, 그러면 뭐 많은 가정이 모이겠지요? 그거 교회지. 꼭 많은 가정이 모여야만 교회는 아니다. 한 가정이 모여도 교회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건축 공금에 뭐니 해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사고 표의문 만들어가지고 그냥 또 그걸 다 부어야 되거든. 교인들이 뭐 해야지 누가 보여? 그러다가 또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뜻이 안 맞으면 교인들이 가면을 주네. 뱅크럽 해야 돼 또. 갚을 수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 건물 교회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 회당, 건물 성전의 개념은 회당에서 나온 거야. 회당 제도는 유태교예요. 그거는 유태교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참. 그러면 지금 반은 유태교고 반은 기독교고 그런 거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순수한 기독교는 건물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건물 필요하지, 당연히.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건물이 없어도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은 교회가 쓰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교회당이지. 절대로 건물을 보고, 그 교회 참 좋네. 그 멋있네. 아담하게, 잘 지었네. 참 좋네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교회 참 좋은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다운 크리스찬 다운 사람이구나. 난 몰랐는데 글쎄 다르더라 보통 사람하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지 그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는 거지.
무슨 건물 번지르르하게 지어놓으면 돈 많이 들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좋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개만 보면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교회 구원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그의 몸의 구주시니까. 그의 몸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직접 주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의 총이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말썽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만들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약에서의 구원론은 교회 구원입니다.